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가란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증거 안에서 늘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한수구시 삼현가입니다. 이 한수구시 삼연가라는 이 문자를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꿈속에서 받았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저 글자를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왜 제게 주시는가? 제가 한창 세상을 방황했을 때에 물론 이 신학 공부를 하고도 바로 목회를 하지 않고 변방으로 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 말씀은. 한수구시 사면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느붓갓네살의 그 꿈을 해몽하고 또 그의 아들 벨사살, 바벨론 6대 왕이죠.
벨사살이. 벨사살이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쓰던 그 금으로 된 그 기물을 강탈해 온 그 기물을 갖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세계 그 속국들을 다 불러 모았죠. 엄청난 인원,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다. 수많은 각국의 뭐 대신들, 이런 왕들이 왔을 때 그 거룩하신 성전의 기물에다 술을 따라 마시고 흥청망청 즐길 때에 왕궁의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런 글자가 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무게를 다뤄보니까 근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통치 연한이 있는데 그 연한이 이미 다 마감이 됐다. 그건 뭘 뜻합니까?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벨사살이 그 암살을 당해서 죽지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당하고 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나뉜다는 뜻이에요. 두 쪽으로 갈라진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구약 성경의 5대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지녔던 르브간네살에 의해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거느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도 이런 글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정말 이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면가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하다, 그래 건너도 좋아,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라야만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많이 고민하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수구시 사면. 그런데 바로 사사기 12장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그 사사들이 통치한 그 연한이 한 350년 정도 됩니다. 이 사사기는 아주 이 사사들의 그 용맹스럽기도 하고 뭐 아주 끔찍한 그런 살인 사건, 뭐 성적 착취, 수많은 전쟁사, 또 삼손과 같은 초인적인 힘의 소유자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막 전쟁에서 이기면 그쪽 장수나 왕 같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처형하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끔찍한 일이죠. 그럼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의,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판관, 재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있기 바로 직전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집단 강간 사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악의
그 악순환 같은 그 실상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기술한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정말 악한 죄를 범하죠. 우상에 절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섬깁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뭔 복을 그렇게 누리겠다고, 그죠?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그 고난을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으시는데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란 그들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영어 찬송가의 Come back home, 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압제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으로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사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임직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부족들, 장로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죠. 이 사람을 우리가 사사로 세우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르아흐 성령을 붙여주셔서, 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르아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령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셔서 사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참 이토록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들먹거리고, 그죠? 방종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사사기를 제가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당시에 그게 BC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어요. 7족속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가나안 정복을 하면은 모든 족속을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너무나 숫자가 많거든요. 그 우상들이 내 친백성들에게 전염이 될까, 그걸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족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면서 자기들이 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좀 편해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엄청나게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살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00% 점령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 접수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죽었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자,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다 족속들이 항상 앞장을 서요. 유다 족속이 정말 솔선수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1번 순서가 바로 유다야, 유다. 그죠? 우리들도 정말 이 유다 같은 솔선수범을 날마다 하시면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1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2절이죠. 길르앗의 아내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르앗의 아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은 아들인데 기생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르앗의 정실 부인이 난 그 아들들이 이제 입다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본처 소생이 아니고서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모 재산을. 그러니까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그 의붓 자식을 괴롭히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사생아였는데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이 잡류라고 하는 단어, 이게 좀 잘못 설명을 드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잡류는 언행이나 행실이 점잖지 못한 사람들,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잡류는. 한마디로 어깨들, 좀 힘이 막 들어가고 뭐 막 힘 센 그런 사람들, 막 겸손하지 못하고 함부로 막 사람도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 부류들 속에서 입다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상당한 그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이 막 이제 쳐들어오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암몬이 군사력이 강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입다에게 달려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통솔력이 대단한 입다를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레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긴급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을 우리의 장관, 사사로 세우겠다 이거야. 장관으로 삼겠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싸워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보세요. 11장 3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대단하죠, 입다가.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어땠습니까? 저 북방 민족들, 우리나라에 그냥 막 말발굽을 찍으면서
그냥 그 성 몇 개 안 됐죠? 그걸 막 다 쳐부시면서 내려오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 20성을 다 혁파를 하면서 입다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실수를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원은 갚아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양할 때에 하나님,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그를 여호와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치겠습니다. 그걸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뛰쳐나왔습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이 뛰쳐나왔어요. 소고를 들고 두들기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입다가 번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녀를.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읽었는데 입다는 번제물로 드린 게 맞아요. 자기 딸을. 전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어요. 지금 입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자, 이 무난 동료를 하나님께 제물로까지 번제물로까지 드렸는데 시비를 거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에브라임, 아주 치사한 족속들이죠. 에브라임. 이게 어떻게 혈육관이에요. 이게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이 거길 지금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암몬과의 전쟁에서 막 대승을 하고 기양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내용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차가 이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근데 입다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입다가 느끼기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거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시비를 건 내용이 제가 졸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입다가 그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자신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하지 않았다는 그런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에브라임을 초대를 했다면은 전쟁의 노획물, 그죠? 그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배가 아픈 거야. 지들이 저 떡고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티집을 잡는 거예요. 다 이기고 나서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전쟁하기 전부터 야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물질이 눈이 먼 거죠. 이들이 기드온 때도 이와 똑같이 그런 짓을 했어요. 에브라임이. 격분한 입다가 막 그냥 또다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선포됐는데 어떻게 하죠?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지금 다 귀국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에 20서에 넘은 남자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전쟁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 에브라임의 그 패잔병들이 이제 요단강 나루턱에
그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그 요단강의 서편에 살아요. 서편. 동편에는 길앗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동편에 서라는 거야. 우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좌편에 서면 안 돼요. 그걸 좌익이라고 해요. 요즘 쓰는 용어로. 기왕이면 양으로 살아야지 왜 염소로 살아? 그죠?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항상.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편은 정의롭고 의롭고, 그죠? 바르고, 구원받는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인 사람, 그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길르앗 군대들이 그 나루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루턱을 딱, 자, 보세요. 이게 삼수변이에요. 삼수. 이 물수자가 요렇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물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지금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 구원. 이 한수굿이 사면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도 물이 있고 여기에도 물이 있어. 그죠? 큰 강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큰 강가, 입구잖아, 입구. 강가. 이게 나루턱이야, 나루턱. 예? 네. 이 나루턱에, 그죠?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길 건너가야 되는데, 예? 여기가 나루터예요. 배를 여기서 반드시 배를 타야, 이 배를 타야 여기로 건너가는 거야. 이 서편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지네 집으로. 이 강을 네가 건널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여기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발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입구에 지금 패전병들이 다다랐는데, 다다르기만 하면은 바로 그때, 떼시자잖아, 이게 떼시자. 떼시. 떼시가 어떻게 생겼어요? 날일자에 흑토가 여기 있어. 이 말씀은요, 바로 그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자, 천상으로 들려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천상으로 들려 올려지는 것입니다. 휴거. 그래서 천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 자, 사면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지현자예요. 어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죠? 요게 관리라는 뜻이야. 요게 관리. 모든 걸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 분 하나님, 이게 삼신론에 빠져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삼의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어. 이 강을 건널 수 있고 말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애썼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가하다. 그래, 오라, 너 건너올 수 있어, 가해.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가하다. 한수구시 사면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선포이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이 있었죠. 5절에서 나왔나요? 6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의 그 패잔병들이 나루터게 오기만 하면은 이제 저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에 이미 다 길르앗 병사들이, 길르앗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암구호를 묻듯이 너 십볼렛이라고 한번 해봐. 십볼렛이라고 하는 이 SH, 이 쉬 발음이 안 돼요. 이 서편 사람들은 동족이면서도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쪽 경상도권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쌀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은 쌀이라는 발음을 못해. 살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라고, 그러니까 쉽볼렛이라고 못하고 그냥 쉬볼렛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댕검 잘라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 명? 42,000명.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42,000명이면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이거 다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는 데는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06장이 있죠. 찬송가 606장. 배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이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되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이 찬양곡은요, 찬송가를 보니까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바로 이 말씀에 그 작사의 그 배경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해보다도 밝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나?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좀 전까지는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런 행위적인 것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니까 믿음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걸 보지요? 우리의 선행을 보시나요? 아닙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선행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믿음 안에 선행이 딱 하나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전혀 행위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큰 한수, 그 요단강은 누가 건널 수 있습니까? 지금 복습한다고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만이 그곳을 건널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네, 그래, 내 손 잡고 건너와라. 내 손을 잡아주시죠.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전체적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만 아직 미성취됐어요. 다 성취가 됐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게 성취가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모두 믿음의 경주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에 여러분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한수구시 사면가 여러분 모두 명심하시고요. 항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쉿볼렛이라고 소리낼 수 있어야 함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쉿볼렛은 정말 강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우리의 믿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쉿 발음은 아니 됩니다. 날마다 쉿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